자,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간은요 우리 신동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인사를 한번 나눌 텐데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보시고 세 사람 이상한테 이제 인사를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제스처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숙의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많이 다닌 연차? 아니면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아니죠? 네, 그게 있다고 성숙한 것 같지도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은 횟수, 새벽 기도 많이 나온 횟수, 아니면 돈, 재산, 학벌, 이게 저희 성숙의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저는 성숙의 지표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와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과장되지도 않고 너무 약간 이렇게 억눌리지도 않는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더 연기를 할까봐 걱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 펜사콜라에 와서, 한인교회 와서 느낀 거는 그렇게 약간, 너무 이렇게 가식인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온누리 교회라든지 그 전에 교회들은 너무 나이스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왠지 그분 만나면 뭔가 이렇게 찝찝한 느낌?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얘기를 했는데 안 한 게 있더라고요. 전신과 갑주라는 말을 통해서 에베소서 마지막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랑 부부관계랑 무슨 관계냐고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기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기독교의 핍박도 있었지만 사실 로마의 풍요로운 문화도 있었거든요. 그 이중적인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메시지는 교회가 하나 되라. 그리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다. 그리고 우리 그 나라에 대해서. 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다 똑같아요. 공통된 주제가 우리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요즘 맨날 그 마지막 때 은사사역 하잖아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일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기 성령님의 그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은혜도 배웠어요.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이 교회였고, 우리 가정이었고, 부부관계였고, 직장이었고, 국가였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성령님께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또 오늘 나누는 겁니다. 방향도 알았고 대상도 알았는데 여전히 힘이 딸려요.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또 그냥 기도 그래도 아직 감이 안 오세요. 기도. 오늘 설교 주제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근데 설교 제목은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게 좀 뭐가 매치가 안 돼요? 기도란 무엇인가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게 연결이 되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너무 감사한 거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목사님 찬양 은사가 있으시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 정말 높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원고에 넘는 내용이죠. 자, 더 당황스러운 거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도 또 연결이 안 돼요. 너무 엉뚱합니다. 도대체 감이 오질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라오디아 교회 얘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 설교. 덥든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다 한 번씩 들었습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서 엄청 혼났어요. 우리 옛날 목사님들한테. 이 미지근한 것들아 이러면서 막 이런 근데 일단은 먼저 이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와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그리스, 그럼 이쪽이 터키라고 지중해 지도를 보시면 반모섬이 어디냐면 그리스령이긴 한데 이 터키 쪽에 붙어 있어요. 터키 쪽에 붙어 있는 섬인데 이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냐? 그 에베소서 교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베소서 교회. 그게 이제 시계로 보면은 한 7시 위치쯤 되겠습니다. 요 7교회를 돌아가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요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대충 7시, 저 기준으로 7시에서 시작했으면 5시쯤 위치해 있는 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이 7교회, 현실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도 2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약속이 다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가 요 교회예요. 그런데 이 7교회 교회 중에서 로마령이긴 한데 이 카운티 정도 규모예요. 터키를 그 당시엔 소아시아라 카운티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자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도 부자지만 이 라오디아 교회는 왜 특별히 부자냐면 이 금융 중심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부자냐면 이 터키 지금도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지진이 났을 때 로마로부터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내려왔는데 다 받았는데 6개 교회가 이 라오디아 교회는 자체적으로 해결했어요. 그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당시 그 7교회를, 그 당시에 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특별히 7교회를 선정한 거거든요. 물론 중심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향한 상징적인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 개신교 교회 중에서 가장 부자 교회가 어딜까요?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입니다. 개신교 교회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찬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으면 찬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만 문맥상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차든 것도 좋은 거예요, 지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라, 봉사해라, 뜨겁게 예배드려라, 열정을 다해, 미지간 시간을 버려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건 좋습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죠. 근데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이용할 때 특별히 그 당시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라우디게가 있으면 지금도 이 라우디게에서 딱 쓰면 지금 유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특별히 최근 한 5년간 엄청 발굴이 됐어요. 이렇게 딱 보면 저쪽으로 10km 지점 언덕 위에 히에라볼리라는 게 보여요. 히에라볼리라는 게 뭐냐, 히에라폴리스인데 거기 온천지대입니다. 온천지대인데 거기에 온천이 막 물이 나오면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자이언 탕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환상적이에요. 쫙 이렇게 하얀 탕이 여러 개 있어요. 막 뽀락뽀락뽀락 하면서. 근데 라우디게에서 히에라볼리를 보면 거기 딱 보여요. 거기서부터 근데 문제는 라우디게에는 물이 안 나와요. 그 물을 끌어다가 써요. 지금도 가면 토관이 보여. 이 토기로 관을 만들었어요. 그 10kg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온천수 가보셨죠? 온천수가 석회질이 많고 황이 많은데 10km를 오면 식습니다. 그러면 식은 온천수 냄새 맡아보셨어요? 역겨워요. 황이 많아서 먹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 토해낸단 말이 이 표현입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썼느냐? 이쪽 골로새에서 아시죠? 골로새에서 오는 지하수를 끌어다 썼어요. 그건 찬물로 마셨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그 뜻이, 그럼 그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데 한번 17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자,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감사합니다. 자, 라우디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자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요, 이게 뭐죠? 비염. 에어컨이 나오면 막 막혀요. 죄송합니다. 부유하면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겉으로는 부한데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는 부자지만 가난해.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 18절 구원의 진리를 그 다음에 진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안약을 사서 이제 뭐 흰옷도 입지만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이 안약도 은유적인 표현인데 석회질 물이 생활용수로 쓰다 보니까 눈병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가장 유명한 안과 병원들이 거기 많았고 이게 또 온천이다 보니까 피부과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약을 많이 바르는 사람들이니까 너가 영적인 안약을 발라. 진짜 눈병 말고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농담인데 미국 처음 왔는데 우리 애들도 느꼈지만 여러분 뭐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한국 살다 아프리카 살다 와서 미국 물을 마시니까 냄새가 나요. 지금도. 그 느껴보신 게 좀 달라요, 이게.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회개에 열심을 내라고 또 돼 있죠. 회개에 열심을 내서 하는 회개가 도대체 뭐야?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야? 아니면 뭐 소리를 질러 기도를 하는 얘기야? 아니면 뭐 좀 진정성 있게 회개할 대상을 찾아가서 뭐 변제를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도. 뭐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건가?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개의 모습이 뭐냐? 자, 20절, 21절이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 자,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자, 20절에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했던 첫 번째 설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게 있었어요. 붙어있는다. 붙어있다라는 말이 뭐냐? 딱 은유가 넘어가는데 내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안식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진정한 안식,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그게 방법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설교는 반복이 많습니다. 자, 20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뜨겁든지 덥든지도 있지만 너희들이 이게 두들겨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이게 제 첫 번째 설교도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3년이나 같이 했다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기신자예요. 초신자가 아니라. 자,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초신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초신자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었죠. 두들겨라, 문을 열라.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그림. 지금 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 이거를 설명했죠. 요 세 가지. 요 그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재밌다. 이 비밀을.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회개에 열심을 내는 건데 그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영적인 눈을 뜨고 회개하는 게 문을 두들길 때 열라는 거예요. 그도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제가 엉뚱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그 안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를 많이 맡게 되는 거예요. 막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나. 예수님 보좌의 옆에 앉을 만큼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 했는데 예수님과 먹고 마신 게 예수님 옆에 앉을 만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모습이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연결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제가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토마스 멍어라는 미국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동화책을 썼어요. 쉽게 설명하려고. 하나는 어린이 버전, 어른 동화도 있잖아요. 하나는 어린이 버전, 하나는 어른 버전이 있습니다. 자, 그 동화책을 제가 짧게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똑똑똑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예수님 오셨어요. 일단 어떻게 문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보통 거실 있죠. 여기 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책장도 보시고 그림도 걸려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책 중에는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쉽지 않은 책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몇 개. 그 다음에 그림 중에도 예수님이 보기 싫어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야, 이건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의 사상이 조금 바뀌기도 해요. 문화도 조금 바뀌어요. 그 정도까지도 쉽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요. 그 다음에, 그래? 예수님, 시장하시죠? 우리 식당으로 가시죠. 식당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식당에 딱 앉으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배고픔과 욕구와 욕망을 달래줄 각종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 음식들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음식도 있긴 해요.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나의 수치와 거절감을 가리기 위한 성공, 명예, 성취라는 음식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준아, 너 그거 먹으면 기름기가 엄청 많고 당이 많아. 여기 통풍으로 고생했지. 너 먹는 것 때문에 병이 걸릴 수 있어, 병에. 그랬더니 주인공이 화가 뭐가 이렇게 올라와, 약간. 예수님이 하라는데. 왜냐면 이 먹는 거잖아요. 이거 먹지 말라니까. 우리 와이프가 맨날 콜라만 먹으려고 그러면 막 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하고 어디 보통 가죠? 이렇게 집 소개하면 마지막 들어가는 데가 침실. 자기 침실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침실도 이렇게 보고 침대도 보고 하더니 이 벽장이 있어요. 벽장을 열라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여긴 열지 마세요. 그러는데 벽장을 너무 궁금해하면 열자를 열긴 했어요. 그랬더니 썩은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거기 상자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거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썩은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성숙했지만 그것만큼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감정이 그 안에 상자에 담겨있다. 이게 동화책 내용입니다. 자, 이게 회개라는 얘기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똑같은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CCC라는 단체가 사형리를 만들었어요. 사형리 마지막에 그림을 그려요. 제가 주기도문 가지고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나라? 이게 동그라미 하는데 가운데 의자가 있고 중심에 누가 앉아있느냐? 십자가냐? 내가 앉아있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그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동화책 내용이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제가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3장 20절을. 비록 구원을 받아도 자신의 중심에 누가 앉아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감정이 있습니다. 동물에도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동물의 감정과 다른 건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솔직히 나가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도 교묘하게 이 그림이 지금 욕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이 그 멋진 예수님이 3번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기도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이렇게 뜨겁든지 차든지라는 말은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 저도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성도님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1학기가 끝나다 보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
자, 인생의 어려움, 바닥, 막다른 골목을 다 경험하셨더라고요. 건강, 재산 날아가고 사람들과 관계가 끊기고 이때 꼭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그 찾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모멘트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박할 때 하나님 찾았다고 구하는 기도는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못 만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구하는 기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은 됩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순복음교회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구하는 기도한다고 시끄럽고.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그 수준도 못 넘을 수 있다고.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여러분 교양을 버려야 돼요. 때로는 기독교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유교적 기독교라고 하는데 JMS 아시죠? JMS 2단 정명석 모르는 분 계세요? 아시죠? 거기에 어떤 다큐가 나왔는데 홍콩 굉장히 이쁜 여자가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심취하게 됩니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홍콩 중국말도 잘해요.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느 단계에 올라와서 그 교회 그 JMS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드디어 몸으로 거시기까지 섬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가요. 근데 신앙 막 충전한데 그 할아버지랑 자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쁜 여자가 그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칼로 자해를 해요. 기도하면서. 그래갖고 그 다큐의 장면이 나오고 온몸이 여기 칼로 상처야. 그래갖고 결국 몇 번 모셔요. 몸으로. 여러분 너무 비참하고 웃긴 얘기죠. 근데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도란 이름의 감정적 학대라고 합니다. 너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듣니까 이 과정이 없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남이 없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나마 이런 분들은 좀 진지한 기독교인이라 좀 그러긴 해요. 요즘에도 이런 분도 많지도 않아요. 다음은 가식의 기도입니다. 가식의 기도.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어요.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문화와 그걸 좀 대충 맞춰줘요. 그러나 자신의 수치와 분노는 숨기고 삽니다. 솔직히 잘 인식을 못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수치가 있다, 분노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사울과 가인의 사례입니다. 사울 어때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근데 약속 시간에 사무엘이 안 와. 예배 시간이 지금 전쟁 바로 앞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 딱 드리니까 약속 시간에 늦으니까 그때 오셔요. 그 당시에는 사사라는 분이 와야 예배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갈라 그러니까 딱 잡아. 그러니까 옷이 딱 찢겨요. 예배 드렸는데, 절박한 상황에서 예배 드렸는데 뭐가 문제야? 그 폐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진면목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중에 다윗이 숨겨준 그 아비아달 가문에 찾아가서 85명 제사장을 다 학살을 해요. 그분의 신앙은 그 분노가 드러나는 거죠. 수치가, 거절감이. 아히멜렉 가문. 여러분, 설교를 듣고 찔린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무서워. 왜냐면, 여러분, 설교 듣고 찔려가지고 설교자 죽인 사람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스데반 설교의 설교를 듣고 찔려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다음 가인의 예배입니다. 이건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존재를 드리지 않는 예배인데 질투로 동생을 죽여.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창세기 4장. 제 설교는 창세기 요한계시록 주로 이렇게 양 끝으로 일관성이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4장 5절. 4, 5. 창세기 4장 맨 앞입니다. 자,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지금 가인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거절을 당하고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대화를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기도에서 가인의 감정에 해당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어서 분하여 함은 안색이 변하다. 낯을 들지 못했다. 이게 다 감정 표현이죠?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죄를 다스리래요. 만약에 7절과 8절 사이에 가인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왜 나 받아주지 않아요? 내 제사는 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뭐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저도 섭섭해요, 하나님. 왜 차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재물 갖고 왔잖아요. 저도 감정이 있다고요. 저 상처받았어요. 질투가 나요. 아, 주님 내 마음 알기나 해요? 라고 표현했다면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는 해치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과 사업 중에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기도만 해도 너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줄 것이며. 이렇게 정화된 감정은 정감 어린 사랑으로 변해요. 감정이 이런 기도를 돌파하고 나면요, 감정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이걸 제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교인들이 알아채요.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그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게 성숙입니다. 우리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예절은 필요해요. 그건 필요한 연기입니다. 연기. 그건 가식이 아니고요. 내 안에 성숙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예스와 노도 분명해요. 그런데 그 노라고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듣는 사람이. 그것도 개발이 돼요. 물론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연습도 필요하지만 그건 예절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상태에 감정의 탱크가 팍 차 있으면 뭐가 날라 들어와도 퍽 꺼지는 거예요. 퍽 꺼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감정이 과잉인 사람이 있어요. 사울. 삼손. 이분의 특징은 뒤끝이 없어요. 뒤끝 없는 사람에게 영어 찾아보니까 hold grudge라고 하더래요. hold grudge. 이게 약간 남부사투. hold grudge.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는 게 뭐냐? 감정 쏟아내고 본인은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은 뒤끝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뒤끝이 많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감정에 상처를, 앙금을 남겨놓고. 또 이런 분들 특징이 말이 세요. 말이 세고 팩트만 말한다 그래. 그러니까 합리화시켜. 난 팩트만 말했어. 그럼 뭐가 문제야? 하고 합리화시켜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숨기고 싶은 약한 내면이 있는 거예요. 눌러놓은 감정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또 재밌는 게 이게 뒤끝 없는 분 특징이 다른 사람 뒤끝이 생기는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데도 그냥 모른 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니까 아픈 거니까. 이제 삼손의 유형은 진지한 기도도 없고 감정이 지나치게 충실한데 또 재밌는 건 부모님 신앙은 좋아요. 그래서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영어 잘하니까 성공도 해. 기독교 분위기에서 그래갖고 능력이 많아요. 그래도 막상 낙탁뼈로 몇 명 죽였죠?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였네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목이 말라. 그리고 생각났던 게 있어. 어렸을 때 신앙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죠? 기도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물을 먹어. 또 기적도 경험해 가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만화를 보여줬더니 그 애들이 그 데릴라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데릴라가 이쁘니까 삼성 비밀을 말해줘야 데릴라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 성경 만화를 본다고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 하여튼 근데 뽑힌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2번 기도해요. 이거 한번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원수를 갚죠. 사사로서. 한 2번 정도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찾는 기도가 나옵니다. 감정, 진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원수도 갚지만 안타까운 거는 너무 늦었어요. 2번 마지막에 쓰임받고 죽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능력이 많아서?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니까? 우리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예요. 여러분, 다윗은 태생이 거절감이에요. 기름 부으러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가족도 잊어버렸어요. 그 찾아가지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이후로 뭘 하죠? 저도 이 케냐에 살다 보니까 대부분 마사이들이 목동이에요. 그 추운데 그 하늘에서 그 광야지대는 밤에 또 추워요. 뭐 했죠? 외로우니까 노래 불러, 노래는 잘 부르고 외로워요. 수치심, 거절감이 망빵이에요. 결국은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왕이 되는 과정이 사울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자기랑 정말 닮은 잘생긴 머리가 풍성한, 저거는 반대, 머리가 풍성한 압살롬, 그 아들이 결국은 다말, 자기 여동생, 배다른 형 암놈, 자기보다 위에 있던 형이죠. 암놈이 강간해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왕이 서열이 1위가 됩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하죠? 걔를 3년간 안 보죠.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집안의 거절감이 그냥 계속 유산이 되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 나라가 불안해지니까 연결해서 얼굴을 보게 합니다. 그래도 안 봐요. 결국은 나라는 부패해 갑니다. 젊은 청년은 대명분이 분명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혁명은 진압이 돼요. 그죠? 근데 압살롬은 죽으니까 압살롬 끌어안고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랬더니 혁명을 진압해준 그 병사들은 당황스러워. 그래가지고 진압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불안해 또 다윗이. 그 뭘 한 줄 아세요? 아들 죽은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인구조사를 해요. 병력수를 재요.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또 쳐. 아직까지 여러분 밧세바가 끝이 아니에요.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뭘 하는지 아세요? 아우라의 타작마당을 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장소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이 돼요. 이스라엘은 모용이라 그래요. 모델. 우리의 모델이에요. 자, 그럼 출애굽 사건을 보통 뭐라 그러죠? 구원받았다, 세례받았다. 히브리서에서 거의 시댐 세례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가나안 정복이 남은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오시면 그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처음 7년이라고 얘기지만 결국 안 됐어요. 450년 걸렸고 사사기가 사울 40년, 다윗 40년 하면 약 500년이 걸쳐야 겨우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 이방인 족속, 딱 그때까지 남아있는 이방 가나안 족속 이름이 나오면서 통제하에 들어와요. 그때. 제 얘기는 왜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안 들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모리아 언덕이었어요, 그게.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중심이 모리아 언덕.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바친 장소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게 뭐예요? 우리의 중심 감정 밑에는 있는 그 근원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오늘 본문 19절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게 더 힘들어요. 이 에너지를 써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내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아닌데 성도님 만나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설교 들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 교회 오는 게.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것이 예배라고 얘가 들었는데, 요 가운데, 요 다 기도입니다. 요 가운데 그림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환상도 많이 보고 경험도 많이 하고 예배의 환희도 경험했어요.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부활을. 근데 예수님이 이 부활한 사람, 부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죠? 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붙잡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환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죽고 부활하는 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죽고 부활하는 건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배의 간격도 내 중심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만 듣지 마시고, 저도 간증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급이 뭐냐? 예수님 보좌에 앉을 만큼이라는 거예요. 그거가 상급이에요, 여러분.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어요. 사관학교 나왔고 진급이 생명이에요. 진급이 떨어졌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쪽팔리기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 몇 달씩 새벽 기도도 가봐고요. 철학 기도 안 빠지고 가봤어요. 막 이 카페트 냄새 맡으면서 기도했어요. 기도 계속 하는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뭐 제가 교회 봉사도 많이 했지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 최초로. 무슨 음성이었냐면, 비슷한 컨셉인데, 너는 복음을 모른다. 나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록을 시킨 거예요, 성경을. 그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선교사가 돼버렸는데. 계속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 글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 글자가. 영생. 저는 그때까지 영생을 안 믿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진급 떨어져서 힘들었나 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인 거야. 그 먹고 사는 문제, 남자가 깨지는 게 보통 직장 문제예요. 그 밑에, 나도 뭐 특별한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그 밑에 들어가는 거는 근본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이었더라고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선교사가 되게 됐던 거예요. 그게 덜 두려워. 지금도 물론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중심이 바뀐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여기서 흰 옷에 입고 수치를 가리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진급 떨어지는 게 수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죄에 대한 수치가. 저 부부 생활하면 어려움 많았습니다. 애들 연타로 2년 차로 나죠. 부부 우울증에
애기 낳고 키우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막 힘드니까 밤새 싸우고 출근하고 막 이랬어요. 서로 좋은 소리를 하겠어요? 막 서로 상처되는 말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하니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기도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아내가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잡히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아내를 보면서. 그러면서 내 귀에 뭐라고 들리는 줄 아세요? 살려줘. 여보, 나 살려줘.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전도사 될 때 40살이란 나이에 전도사 안 뽑아줘요. 재원교회에서. 그때 신학교 다닐 때 20대 애들이 대부분인데 저 그 교회에 붙었습니다. 이 간증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저 돈 받고 신학교 생활했어요. 이거 그냥 감정과 어떤 정신세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그런 감정의 변화가 육체적 병도 치료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번 이제 하시고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중심의 감정을 드리는 기도를 하면, 뜨겁든지 차가운 기도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서도 상급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여러분의 가족들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여러분이 있는 그 사회도 변하게 됩니다. 주변만 맴돌지 맙시다. 저 새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찬양을 불러오시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아버지 한번 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한번 먼저 부리고. 가사가 있나요? 마음이 상한, 네. 마음이 상한 자를